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라. 어떻게 마음의 문이 열렸나요? 닫혔나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마음이 열렸나 닫혔나? 네. 인사하세요. 열려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열어놓고 사는 것보다는 참 닫아놓고 사는 게 더 익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식탁에서도, 식당에서 혼자 먹는 식탁이 있고, 또 카페에서도 혼자 먹고 마실 수 있는 식탁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 시대가 이렇게 열어놓고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닫아놓고 사는 것이 더 익숙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라날 때에는 막 한 집에도 막 1대, 2대, 3대, 4대, 전원일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막 4대 살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 혼자 산다가 인기 프로그램이에요. 오히려 혼자 살아, 혼자. 먹는 것도 다 전화하고 인터넷으로 클릭하면은 다 갖다 주니까 뭐 물건 사는 것도 만나지 않아도 돼요. 다 배달해 주니까. 너무 혼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옛날보다 우울증 환자도 더 많은 것을 볼 때에 이런 것은 참 열어놓고 사는 것보다는 닫아놓고 살기 때문에 오는 질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저 마음을 열어놓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닫아놓고 살면은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마음도 꿍하고 마음도 답답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근데 마음을 열어놓고 살면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좋은 일이 있고. 할렐루야. 신앙인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도 열어놓고 교회하고도 열어놓고 또 옆에 성도님과도 열어놓고 주의 종과도 열어놓고. 왜 박문수 장로님은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닫아놓고 살면 얼굴이 굳어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저 사람 마음이 닫혀 얼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은 뭐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얼굴이 얼굴이라고 그래요. 닫아놓은 사람들은 얼굴이 사탕을 막 잔뜩 입에 물러가지고. 그러나 마음에 열어놓고 산 사람들은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실렐루야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을 보면은 시편 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밉과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락되기를 바란다. 연락되기를 바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열려있기를 바라는. 열려있는 사람의 기도, 열려있는 사람의 예배, 열려있는 사람의 말씀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물고기가 물이 없어서 죽었대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어요? 입을 닫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상관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상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연관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이 닫힐까? 내 마음에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짜증의 마음, 냉소적인 마음, 회의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조금만 무슨 얘기해도 깨르르 웃어요. 근데 마음이 닫힌 사람은 아무리 웃기는 얘기를 해도 웃어도 피식 웃는 웃음이에요.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고. 얼마나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잘해요. 올 때 보면은 막 우리 이지수 권사 찬양하는 거 에너지가 막 나에 전달이 돼 막. 그런데도 마음이 닫히면 그 모습을 보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합니까? 마음이 닫히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근데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말씀도 은혜가 되고 예배도 막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찬양을 들어도 감사가 넘치고 함께 기쁨이 넘치는,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는 데서 오는 거라 이 말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열려서 예배가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의 터키 중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터키 나라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터키의 중부 지방에 있어요. 저곳은 금융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의학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금융업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대형 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대형 은행이 있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양모 산업이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도 많고, 의약 도시였기 때문에 또 약도 많이 팔았고,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도시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은 곳하고 영혼이 부자가 되는 곳하고는 별개인 겁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요. 별로 아쉬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예배도 말씀 듣는 것도 신지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예배와 기도와 말씀들이 다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사가 되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배에 감격도 없고 기도의 어떤 간절함도 없고 말씀에 사모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회의적인 마음, 그들 마음속에 냉소적인 마음이 가득 들어있던 것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되니까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너희들은 참 미지근한 믿음이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으로 내가 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왜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말했냐 하면은 그 7km 떨어진 곳에 빠모켈라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 그 온천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온천이에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저 빠모켈라를 반드시 들리는데 참 아름다워요. 하얗고. 저게 파란 게 온천입니다. 저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자연 온천이에요. 돈 받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온천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온천을 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거기에는 물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물을 끌어왔냐 하면 저 빠모칼레 온천물을 끌어왔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 온천물이 그 빠모칼레에서는 굉장히 뜨겁고 좋은데 소로를 따라서 7km를 오다 보면은 이 물이 식어요? 식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뜨뜻하지도 않고 또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표현할 때 너희들은 참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고 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주님 모실 때 아름답지 못했느냐? 바로 마음이 닫혀 있는 마음, 냉소적인 마음, 회의적인 마음. 우리가 마음이 닫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염려의 마음이 있고 근심의 마음이 있고 걱정의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빼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것을 빼내야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에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나는 너에게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닫게 만든 회의적인 마음, 냉소적인 마음, 원망의 마음, 이 불평의 마음, 이것을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우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울 때에 냉소적인 마음,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따라 하실까요? 문을 열면 그래요.
그 마음, 내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채우면 그 예수님이 들어가는 순간 냉소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시기 질투가 사라지는, 마치 이 어두운 공간에 뭐가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언제 있었느냐 할 정도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불을 끄면은 어두워져요. 근데 어두운 공간에 스위치를 탁 켜서 불을 착 들어오면은 어두움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반면에 빛이 사라지면 금방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닫혀진 그 마음, 마귀가 지배했던 그 마음, 원망했던 마음, 불평했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은 그 마음이 사라지며, 그리고 무슨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이, 즐거워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거는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그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오로지 근심만이 자리 잡고 있고 염려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아프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왕 나이 들어 가는 거, 이왕 세월이 가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기쁨으로 살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열어놓고,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제가요 잘생겼더라고요. 이 웃음은 뭐예요 도대체가? 여러분들도 열어놓고 사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멋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지 말라고 그래도 시간은 가요. 세월은 가요. 근데 이왕 가는 거,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기쁘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은 마음을 닫아놓고 꽁 하고 사는 것보다는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더 열어놓고, 교회와 더 열어놓고, 주의 종과 더 열어놓고, 성도와 열어놓고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제자들 그 불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착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누가복음 24장 45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닫혀있는 그 마음을 그들이 열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도 마음이 열려야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생명을 얻는 거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맛을 느끼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려줘.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기다려져. 여러분 어때요? 예배가 기다려지셨나요? 말씀이 기다려지셨나요? 그 아멘이 어떻게 자신이 없는 아멘이요? 아니 진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다려줘요. 말씀이 기다려줘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은혜를 주시나, 어떤 축복을 주시나, 어떤 사랑을 주시나.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저 지루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또 그 소리네.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만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용어 풀이를 봤더니 뭐가 있냐 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가 뭐냐 하면은 잠에서 깰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집에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못 가면 막 속상해, 화가 나. 오늘도 내가 주님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에 대한 거룩한 화남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아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더 잘하고 참 푹 잘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네. 이 마음이 닫힌 사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깨고 났더니 6시네. 속상한 거야. 새벽 기도를 못 갔네 막. 아멘도 안 하잖아 이렇게. 말씀이 기다려진다고 했다는 거, 아멘한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마음에 닫혀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찬양을 해도 감동이 안 돼요. 감격이 없고. 그러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예배 시작부터 감동이요, 찬양 시작부터 감화가 되는 거, 말씀 듣는 거에서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 그 마음이 열려지니까, 말씀에 깨달아지니까 두려워 떨고 염려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느냐. 누가복음 24장 52절부터 5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그 염려했던 그 제자들이, 불만과 불평이 많았던 제자들이, 근심했던 제자들이 뭐예요? 기쁨이 넘치고 찬송하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들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뭔 차이예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안 모시고의 차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게 주로 우리 아버지가 불렀던 찬양이 그래요. 풀 깎다가도 논매다가도 일하다가도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왜냐하면 그때는 복음성가를 모르니까 그저 찬송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냉소적인 마음, 회의적인 마음, 불안의 마음, 염려의 마음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싹 떠나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이 채워지고 감사가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따라 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어 보좌에 앉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보좌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지금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 가지고는 영혼이 망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목적이 천국 가야 돼요. 만약에 이걸 놓친다면 살아온 삶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60년, 70년, 80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주신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 내 영혼의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기회를 얻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줄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만약에 천국 보좌에 앉을 수 없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모셔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기는 자가 되고 천국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악한 마귀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은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느냐, 또 그 속에서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내 영혼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내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전투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6월달 되면 북중 월드컵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출전했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시간이 다르니까 잠을 설칠 거예요. 거기에 낮에 축구 경기할 때 우리는 밤인데 잠은 못 자더라도 그건 봐야 되니까 이제 그걸 볼 거라 이 말이죠. 저는 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재방송 볼 거예요. 왜? 잠이 치료니까. 근데 축구 경기에서는 좀 저도 괜찮아요. 창피 한번 당하면 되고 또 선수들 연봉 덜 받으면 돼요. 그러나 전쟁터에서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꼭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돼요. 왜? 전쟁터에서 지면 내가 죽어요.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마귀한테 지면 내가 천국 잃어버리고 내 영혼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매 순간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서지 못하게, 말씀으로 서지 못하게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유혹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으나
주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마귀는 우리 앞에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럴듯한 것들을 우리 앞에 놓습니다. 왜 모세라고 해서 갈등이 없었겠어요? 내가 요 한 번 눈 감으면 바로의 왕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는 그 마음속에, 열려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 주시니 비록 힘들거렸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승리예요. 이게 축복인 거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열왕기하에도 보면 아하방 시대 때에 우리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하방은 얼마나 악한 악인지 몰라요.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가 아하방이었습니다. 그때 참나온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많은 선지자들이 몇백 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백 명 모두는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아하방에게 아부하고 아하방이 하는 모든 일은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며 박수치고 아하방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하나님과 열어놓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아하방에게 그렇게 사탕발림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올바른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을 전해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는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예상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그의 삶에 편리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비록 아하방에게 불편하고 어렵고 환난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올바른 하나님의 진실을 선포함으로 그는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예요. 아마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영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힘으로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시면 빛 대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생명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열어놓고 살아야 돼. 마음의 문을 닫고 꿍하고 나 혼자 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열어놓으시되 하나님과 열어놓으시고 주의 종과 열어놓으시고 말씀과 열어놓고 사랑과 열어놓고 할렐루야, 그러셔서 여러분의 삶이 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도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서 결국 천국의 여러분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혹시라도 우리는 닫아놓고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닫아놓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과도 열어놓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도 열어놓고 살게 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원망이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고 회의적인 마음이 떠나가고 냉소적인 마음이 떠나가고 열정적인 마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셔서 천국이 우리의 것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소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